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61쪽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샬롬 찬양대 찬양 후에 구재민 목사님 나오셔서 양의 우리에 있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시간 이후에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이 오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샬롬 찬양되어 찬양만큼이나 날로 더욱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남은 생애를 살며 더 큰 감사, 더 많은 감사, 차원이 높은 감사로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지만 말씀을 주신 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 감격 속에 또 하루를 살아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경목실장 취임 예배차 출타하시는 목사님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오시도록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피곤하실 텐데도 또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샬롬 찬양대로 찬양을 드려주신 우리 찬양대도 축복합니다. 찬양대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시죠. 고생하셨다고.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그분들이 복받을 일이지만, 그래도 잘하셨다고 격려하는 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소망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노예가 있었고, 어제 오전 시간에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한 명이 목사 안수를 받더라고요. 53세에. 그리고 미얀마 선교사님으로 나간답니다. 53세의 목사님이 됐고 미얀마라는 곳으로 선교사 파송을 간다고. 앞에 방석을 하나 놓고서 어르신 목사님들이 다 우르르 몰려오셔서 그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갑자기 제 생각이 났습니다. 올해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지 7년이거든요 4월 18일 날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다 보니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우선은 제 집사람이 이제는 내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네요, 하나님의 것이군요 라고 말했던 그 집사람의 말 때문에 마음이 조금 그랬고, 또 한 가지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서약하고 기도할 때 동역자들과 주의 성도들과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서 화평하고 화목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동역하겠다라고 약속도 하고 서약도 했는데, 때로 그러지 못했던 제 삶들, 목사로서의 삶들을 돌아보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킬까 하는 생각에 또 제 마음이 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의 소망은 다시 새롭게 하나님 시작할 수 있는 마음 주셨으니 성령님 의지하며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른 분의 목사 안수식이었지만 새롭게 저에게 목사 안수식이 되는 것 같은 느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쓰시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는 오늘 70절, 71절, 72절 본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나를 일컬어 주시는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다윗 왕은 초대받지 못한 한 아들에 불과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억합니다. 이것은 마치 왕으로 오셨지만 대접받지 못한 말구유 출생의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양을 치는 현장에 있던 막내 아들 다윗, 8명 중 막내였으니 여느 막내와 다를 바가 있었겠습니까? 개구장이었겠고 형들로부터 치는 아들이었겠고 장난꾸러기였겠고, 그러니 너는 양을 치기에 딱 맞는 녀석이야 라고 말하며 다윗에게 양무리를 맡겨놓고 형들만 집안에 머물러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새에게 보내리니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새를 초청하라. 그리고 즉시 말씀을 따라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참여하도록 하십시오. 이새는 무슨 일일지 궁금했지만 사무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7명의 아들들을 모두 다 사무엘 앞을 지나도록까지 하나님은 다 아니다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 본 듯한데,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이 아들들이 전부인가요? 아니요, 양을 치는 막내 아들이 아직 남았는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을 읽습니다. 그를 데려오세요.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아들이라서 숨겨놓고 부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아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을까요? 이새에겐 8명의 아들들 모두 귀한 아들일 텐데 왜 하필 다윗을 빠뜨렸을까요? 마지막 남은 아들 다윗,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하셨으니 사무엘은 최후의 기대, 이 아이일까 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겠습니다. 사무엘은 그 아들을 대하며 마치 임금을 기다리는 신하처럼 이렇게 말을 표현했습니다. 그가 여기 오기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남의 집의 막내 아들, 아직 별 볼 일 없는 소년, 많아봐야 20세 미만의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요청하시는 것 같아 마치 왕이 되지도 않는 그 아이를 왕이 된 듯 대하고 있는 모습에서 사무엘의 겸손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가 오기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도록까지는 편히 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무엘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양을 키우다 왁기에 냄새가 풀풀 났겠습니다. 그런 다윗을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영문도 모르게 끌려오다시피 한 다윗에게 양이 걱정스러웠을 겁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왜 이러실까? 왜 나를 이렇게 끌고 오시는 걸까? 그런 다윗을 본 사무엘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답니다. 혹시 제 얼굴이 그렇게 보이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보였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가 그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입니다. 이가 그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직분을 받고 여기까지 와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여호와의 영에 날마다 더 크게 감동되고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믿음의 횟수가 많아질수록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바람직할 텐데 그러지 못한 채 늘 식상해하고 내 육신의 생각이 더 강해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빨리 점검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압니다. 아들이 8이었지만 아버지 이새는 양을 치는 다윗을 제사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를지 말지를 아버지가 결정했습니다. 사무엘은 다 부르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장자부터 사무엘이 보기에도 아들들이 모두 멋져 보였습니다. 아버지 이새에게는 말할 나위 없었겠지요. 양의 우리 안에 있던 다윗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다윗은 목자입니다. 문지기이기도 하지요. 양의 문이기도 했습니다. 양들은 다윗의 음성을 들으며 행복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양의 우리 안에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몇 마리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양과 함께 뒹굴고 양에게 먹이를 먹이고 양에게 물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며 다윗은 감사를 느꼈을 거고 행복했을 겁니다. 양들은 맛있는 꼴도 안심하며 먹었을 거고 필요하면 물도 먹었을 겁니다. 평온하게 잠도 잤을 겁니다. 양은 사나운 짐승이 올 거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인 양이 다윗이 늘 그들 곁에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거죠. 여호와 이레라고요. 여호와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요. 에베네셀이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요. 아플 때는요 여호와 라파라고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니까요 여호와 삼마.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엘샤다이.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마치 양에게는 다윗의 모습에서 그렇게 다윗을 보며 그렇게 느껴졌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시듯 양을
돌보았을 것이 뻔합니다. 한낱 짐승일 뿐인데 다윗은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관심도 두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반쪽짜리의 계명일 수 있지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하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속엔 예수님의 새 계명이 완벽하게 묻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질을 감당할 때 다윗이 목자로서 양을 치를 때의 이 마음이었음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비록 초대받지 못했지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초대받지 않았지만 못했지만 불만이 없었습니다. 다윗에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지요. 다윗은 초대받지 못했지만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따돌림을 당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잘 되었을지 모릅니다. 주님과 1대1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면 내게도 들려주어 알게 할 거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되었기에 부르지 않았겠고 내가 있어야 했으면 이제라도 나를 불렀으니 그러니 됐다라고 여기는 거 말입니다. 지네들이 뭔데 나를 따돌려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나도 교회에서 괜찮은 사람이고 중직이고 나도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고 우리 부서에서 우리 기관에서 그래도 나도 중요한 인물인데 라고 생각하며 내가 요직에 앉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과는 사뭇 다를 수 있는 것이 다윗의 마음 같았습니다. 다윗 왕은 사자나 곰과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의 부정적인 경험은 같은 일을 쉽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게 만듭니다. 남녀 간의 데이트가 그럴 수 있습니다. 헤어지는 것을 맛보았다면 다시 사귀는 일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시 사귀도록까지는 나이가 훌쩍 많아지게 되는 것을 더러 느끼게 합니다. 또 그러면 어쩌나라고 하는 불안감도 있기 마련이지요. 또 친구들이 알면 괜히 쪽팔리니 이렇게 저렇게든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선 경험이 중요합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은 섰습니다. 안 된다 하고 정신 차리라는 말도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람들은 다윗을 걱정스레 보았던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이미 양을 돌보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사자나 곰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비롯한 장수들은 저렇게 조그만한 녀석이 뭘 할 줄이나 알겠어라고 생각했던 것이기에 다윗을 안쓰럽게 바라봤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필요한 것을 챙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주었던 군복도 맞지 않았습니다. 칼도 거추장스러웠습니다. 그는 칼을 쏘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자나 곰을 치기 위해 칼로 그들과 싸웠던 게 아니었으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은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화를 부리고 성질을 부려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결국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그 대신 다윗은 매끄러운 돌 5개와 막대기 하나를 챙겼습니다. 챙길 무기를 전부 챙겨 중무장했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앞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평상복 차림에 무기는 양을 모는 막대기와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물맷돌 5개, 그리고 아직 얼굴이 붉은 홍안의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보지 못하는, 그리고 골리앗이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이 싸움의 승패의 결정권이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탐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땅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어쨌든 정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던 겁니다. 그 땅에 사는 거인 족속들이 있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큰 과일을 눈으로 쳐다보다 보니 도무지 감당하기 어렵게만 느껴졌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정탐꾼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형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것은 우리가 도무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라고 여기기에 충분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에게는 처음 만나는 상황이었고 지형이었고 내용이었지만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그 땅에 익숙해 있기에 싸움에는 능한 사람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볼장 다 본 거 아닙니까? 다 끝났습니다. 해볼 의지마저 상실해버렸습니다. 누가 싸우고 싶겠습니까? 나 거기 가서 죽겠습니다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는 갈급한 심령으로 외쳐댔던 말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땅을 분명히 주실 거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상황이 기가 막혀 보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임금님은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당돌한 녀석 같아 보입니다. 어른을 가르치고 왕에게 이게 무슨 말버릇이랍니까? 아야, 넌 안 된다.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장수이거든. 생각이 없는 녀석이구나. 사정을 모르고 막무가내로 대드는 너 같은 녀석. 열정과 패기만으로 세상 일이 다 되는 게 아니야. 좀 그걸 알아야지라고 말해주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거들었습니다. 너는 싸울 수 없어. 그런데 싸우는 방법을 아는 다윗과 겉보기로만 판단하는 사울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볼 것을 보지 못하면 사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못하면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섬기라 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 버리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여러분과 저는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귀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벌어지는 그 현장과 예배의 자리에 부지런히 찾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양을 치며 이미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죽을 힘을 다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충성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임금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주의 종이 양을 지킬 때의 일이었습니다. 큰 곰 한 마리가 다가와서 제 새끼를 훔쳐가는데 제가 그 곰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 입을 찢어놓고 새끼 양을 찾아왔고, 그것이 저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제가 그 턱수염을 붙잡고 그것을 잡아 쳐 죽였습니다. 그런 다윗에게는 두 가지 확신이 있다고 사울 왕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와 곰도 쳤은즉 그도 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이 저를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싸움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된다는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양의 우리에 있었기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양을 알도록 살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보며 다윗은 자신을 맡아주시는 하나님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포근함입니다. 그게 바로 친밀함입니다. 그게 바로 보호하심이며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마음껏 맛보며 느꼈을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8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에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앞에 힘들어하는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기대했지만 미친 듯이 달려드는 파도 앞에서 어찌해야 될 줄 몰라 하는
배에 타고 있는 일행들을 말입니다. 심히 애써 보았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대로 다 동원해서 어찌하든 이 풍랑을 이겨보기 위해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짐도 다 버렸습니다. 배에 있는 기구들을 모두 다 버렸던 것이지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미친 풍랑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살 가망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이대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밖에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세요. 우리 중 누구도 다치지 않을 겁니다. 오직 배만 손상을 입을 겁니다. 풍랑이 일어 한참 난리 중인 배 위에서 이것이 할 말입니까? 미친 소리, 정신 나간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때려치우세요 라고 말할 수 있기 쉽겠죠. 그런데 이어서 바울은 그 말을 확정이라도 짓듯이 이렇게 말을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런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항해자들을 너와 함께 다 너에게 맡겨주셨느니라 라고 바울은 이 말씀에 자기의 믿음을 담아 이런 고백을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로 인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벌어지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심한 풍랑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며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상상 이상의 일을 멋지게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대적들이 득실되는 삶의 현장이라도 그것들 무서워서 갈 길을 포기하고 말아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는 믿음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믿음이지요. 그러나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면 대적들이 득실되는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무서워서 갈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당차게 싸워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양의 우리에 있던 그가 왕이 된 모습에서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하나님도 그를 업신여긴다고 하는 말씀과 같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 의해서 영향력이 끼쳐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문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가 지키고 싶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말씀만 감당을 하고 그 외의 말씀들은 다 그냥 묻어놔 버리고 맙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처럼 땅속에 묻어놓고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그때 캐내서 여기 있습니다 받으세요라고 말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디 성경에는 이런 글을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바로 벌을 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벌을 하지 않으심 때문에 이래도 괜찮은가 보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 말입니다. 우리는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이러 하지 말랬지 하고 벌을 내리시면 그 본을 따라서라도 같은 잘못, 실수, 죄를 저지를 사람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바로 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이 즉각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덮어놓고 넘어가는 것을, 그러면서도 예배의 자리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처럼 착각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제발 성전문을 닫아 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디모데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만은 그럭저하게 갖추고 있으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채 제멋대로 살아가는 너의 모습을 보니 도무지 내가 미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지 모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다윗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또 만납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서도 꽤 긴 시간을 보내고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기름 붓고 왕자리에 오르도록 다윗은 무던히도 심한 고난을 긴 시간 동안이나 겪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곤고할 만큼이나 꽤 삶의 위협을 느꼈던 것만큼이나 다윗도 그렇게 느꼈던 것 말입니다. 복음 전도자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복음 전도의 방해를 받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서는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도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맛보았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갇혀있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며 감옥 안에서조차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에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경에서도 원수가 득실되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바울에게서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목숨, 생명이 바울에게는 소중하지 않다고 고백했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했던 이 고백 말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셨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했던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소중하고 귀했기에 그가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바랐던 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다윗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어도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왕자리를 넘보지 않았습니다. 왕 행세도 하지 않았습니다. 섣부르게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잠잠히 기다리며 언젠가 왕에 오를 자리를 그는 그저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경우를 만나면 그 화를 풀 상대가 우리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당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풀 사람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대적들을 감싸 안고 품었습니다. 그 대적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피난길에 올랐을 때 베냐민 지파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고 잘됐네, 못마땅했었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렸던 못돼 먹은 왕 같으니라고 이러면서 다윗을 욕하고 저주할 때 군대 장관이 그를 당장 달려가서 그를 목을 쳐버리겠다고 말을 꺼냈을 때도 쓸데없는 내 상관하지 말고 네 일이나 해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고 시키셔서 저주한 것이니까 내버려 두고 넌 네 일이나 해라 라고 말하며 그 저주를 달게 받았던 다윗 말입니다. 그리고 왕자리에 다시 복귀해서 그놈을 당장 잡아와서 내 앞에서 목을 쳐 죽여 이렇게 말해도 다윗의 분이 풀리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계약을 맺었지요. 너는 여기 있으면서 절대 떠나지 말아라. 그런데 결국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과 함께 정해놓았던 그 약속을 어기게 돼서 그의 생명을 그의 실수로 인해 결국 자초해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다윗은 그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아는 하나님을 떠났던 잠깐 어려움을 만났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잘못이라고 그는 울며 불며 고백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지만 그의 대적들 그리고 그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 그는 오히려 그들을 감싸 안고 살 길을 열어주었고 죽이지도 않았던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그렇지만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를 죽이는 대신 추방하는 것으로 그 벌을 마무리 지으셨던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다윗 왕에게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찬양과 더불어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찬양과 더불어서 늘 기도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을 위해 수금을 켜주어서 그에게 들렸던 악귀를 쫓아내 주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만큼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뺨 맞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에게 화를 풀어버리면 안 됩니다. 남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기 위해 상당히 깊은 기도가 필요한 법인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남에게 해코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 맡기신 백성을 정성껏 돌보았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마치 숙련된 사람처럼 능숙하게 그 일을 잘 처리했다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볼 때 말입니다. 잠언 27장 23절 말씀해 보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돌보았을 겁니다. 아버지나 형들 누구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그는 부지런히 양들을 살피고 마음에 두며 양을 쳤을 거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구역 식구들이나 기관의 성도들이나 아니면 부서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들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야,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정말 집에서도 그리고 또 직장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도 누구와 함께해서도 진짜 신실하게 살 것 같은 그런 분이셔 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분이 있습니까? 더러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흐뭇하죠.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피고 다니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말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어라. 부지런히 살펴야 양떼의 형편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장이 그럴 수 있습니다. 부지역장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한 지역에 200명, 300명이 넘는 그 많은 지역 식구들을 돌봐야 되는데 게을러서는 그럴 수 없는 법이지요. 부지런히 살펴야 지역 속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1년 동안에 그 지역 식구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돌아보아야 그들을 위해 더 가슴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말입니다.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 시간과 돈 씀씀이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갑작스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금을 드렸는지 한번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디모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인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제 이름 석자를 넣어서 엔터를 쳐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증명서라고 하는 그 부분에 커서를 올려놓고 눌러봤더니 제가 드렸던 헌금이 1년 동안 나오더라고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얼마나 드렸을까라고 합계 금액을 봤더니 1,000만 원하고 조금 넘더라고요. 1,000만 원하고 조금 넘은 헌금을 드렸다. 그런데 제 마음으로는 더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제게 꿈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해에 1억이 넘는 헌금을 드린 때가 있었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모아놓은 적금을, 아들이 유학가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적금을 부지런히 부어서 그 아들에게 주려고 그 적금을 야무지고 아무도 모르게 잘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드리라 하셨답니다. 고민을 하다가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이 정도 좀 못 드려? 라고 그걸 드렸답니다. 그리고 그 한 해에 얼마나 헌금을 드렸는지 살펴보니 1억이 넘는 금액을 헌금했다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한 해에 1억 넘는 헌금을 드리고 싶어요 라고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억을 넘게 헌금을 하면 사업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저는 몇 잡을 띄워야 될까요? 한 해에 1억 헌금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다면 저는 이 꿈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게 주신 그 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이라면, 기뻐하시는 꿈이라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도록 제 삶을 넉넉히 이끌어 가실 거라 저는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섬긴 이런 모습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 양의 우리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윗을 좋아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대한 왕이기도 했었지만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죄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가정을 깨뜨려버린 그런 나쁜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저 양의 우리에서 양치기에 불과했던 한 사람이었던 다윗을 이렇게까지 높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한 군데 찾아보시겠습니까? 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미리 제가 부탁을 해놔서 앞에 화면에 보시면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어주고 계십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17장에 왕의 규례에 관한 내용을 적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왕 위에 오르거든 율법서를 복사해서 왕자리 옆에 늘 두고 이것을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랍니다. 우리는 왕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직분을 맡았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권사 잘하는 법, 장로 잘 감당하는 법, 목사 훌륭하게 잘 감당하는 법, 이런 책들을 보기에 익숙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왕을 잘 감당하고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를 복사해서 이 옆에 두고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랍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성경은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며 자녀들을 양육하는 근본적인 표본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경은 삶과 신앙의 정황무오하며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들려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넉넉하게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지침이고 또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러분과 저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양의 우리에서 양치기나 하고 있었던 그 다윗을 넉넉히 들어 쓰셨던 것처럼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얼 이라고 생각하며 다 나이도 많고 기운도 다 빠졌는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이의 많고 적음과 키의 크고 작음과 그리고 부와 가난의 정도와 학벌의 높고 낮음과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덕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온전히 내어드리셔서 경외하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너를 쓰고 싶다라고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을 동참시키실 때,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쓸 데 있다고 저를요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기쁨 되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의 우리에 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우리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자리, 죄의 자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그 자리,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중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소중하게 계신 우리, 그리고 또 하나님이 소중하게 계신 믿음의 성도들과 귀한 성도들과 형제 자매들, 우리의 말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내 죄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마음판에 새기도록 도와주셔서
그렇게 우리도 사랑하고 위로하고 품고 격려하고 아껴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가도록 넉넉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